이제 어린이들은 예배 위에서 와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스크린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 함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아서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서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그 동화 좋아하시나요? 동화 많이 읽으셨나요? 학교 다니시고 그러셨을 때? 우리가 전에 읽었던 동화 중에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건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신 분은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화는요, 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롤이라는 사람이 1865년, 1865년 그러면 딱 생각나는 뭔가 그 포인트 되는 해인데요. 그죠? 구세군이 탄생한 그 해인데요. 그 해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앨리스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시계를 들고, 이 괴종시계를 들고 다니는 토끼를 따라서 굴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아주 기묘한 의인화된 생명체들이 사는 환상의 세계에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셨다면 조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디즈니랜드의 그 아주 소재로서 쓰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분이 이걸 놓쳤겠어요. 그래서 디즈니 그 영화 같은 그 소재로 많이 이렇게 우리들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요,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겪은 모험입니다. 앨리스's Adventure in Wonderland인데, 어드벤처라는 말이 빠지고 이게 생략되고 그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그렇게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한 나라, 원더랜드를 저보로 번역하라고 그러면 이상한 나라라기보다는 신기한 나라가 더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상한 나라입니다. 앨리스는 이 이상한 나라에서 놀다가 빠져나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최샤어 캣이라는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 갈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얘기해요. 여기서 나가는 길을 좀 알려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들리시나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려는데, 그러니까 앨리스가 뭐라고 그래요? 어디든지. 그랬더니 고양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든지 가려고 그러면 뭐 아무 데로나 가면 되지 뭘 물어보냐 이거지. 그러니까 앨리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서 좀 가능하면 먼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나요? 고양이가 그냥 길을 따라 계속 가면 멀리 가는 거지 그걸 뭘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이 고양이의 대답인즉슨 그렇게 해서는 내가 가려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그냥 멀리, 그러면 어느 길이나 잡아서 그냥 멀리 가면 될 것이지 나한테 왜 물어보느냐는 것이에요. 고양이 빨리 없어져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든지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길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라 라고 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요, 간혹 길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방향을 잡고 이내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가고 계시나요? 방향 상관없으신가요?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아니면 어디로든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멀리 빨리 바쁘게 그렇게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되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어디든지 가보자 그렇게 길을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집을 나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박한 항구를 정하지 않고 떠나는 배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도착할 항구가 정해지지 않는, 공항이 정해지지 않고 이륙하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종점이 정해지지 않은 채 달리는 기차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저와 그리고 우리 군우님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 이 길을 다 가고 마치고 나면, 나의 갈 길 다 가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닻을 내리게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 누구신가 오늘 7번째인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로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신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뉴욕으로 가는 95번이겠습니까? 아니면 워싱턴을 빙빙 도는 495번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오는 악스로드가 되겠습니까? 이 길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그 길이
도대체 어느 길인지, 무슨 길인지, 어디로 가는 길인지 그 길을 알아야 우리가 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1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12장 34절에 보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건 십자가에 들리신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13장 21절에. 그리고 13장 33절에는 거듭해서 주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돼. 그랬더니요, 그 제자 중에 용감한, 제자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베드로가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야,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는요, 베드로의 이 물음을 제목으로 한 영화, 쿠어바디스 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전에 아주 명작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영화 중에서. 이 영화는요, 폴란드 소설가인 헬리크 생케비치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요. 쿠어바디스라는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1951년에 머니 르로이라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봤는데요. 이것은요, 헬리크 생케비치가 소설로 쓰기 이전에, 그 전에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경이라고 분류하는, 성경의 그 정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가 성경, 외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슨 뭐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뭐 제자들 얘기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된 것 중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경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도행전 이런 성경이 있는데, 이게 그 중에서 무슨 대목이냐면 네로 때, 네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주 포악한 왕, 로마의 황제. 이때에 로마의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가 전소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황제 네로가 술김에 술 취해가지고 로마에다가 방화를 했다. 그래서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고 흥에 겨워서 술을 마시고 뭐 시를 지었다. 뭐 이런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급해진 이 네로 황제가 이 방화를요, 방화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에게 몰아붙여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막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박해를 시작할 때에, 이때 베드로는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들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아마 로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박해가 일어나니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를 피해서 딴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아피아 가도에라는 그 길에서 로마를 향해서, 자기는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로마를 향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그 영화는 이때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아는 한 2번 이상을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고. 주님 자꾸 어디 가시는데. 그래서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이때의 그 대사를 대목으로, 이때의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주님, 내가 지금 버리고 나가는 이 로마를 향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향해서 들어가서 수많은 관중 앞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티칸 언덕에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못 박아서 죽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우리는 뭐 동화 얘기를 해도 무반응, 영화 얘기를 해도 무반응, 흘러간 가요 얘기를 해도 조용.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시간에 성경을 한 2장 정도 정해가지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제일 좋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6번째의 자기선언, 이 베드로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에 대한 대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제 14장 1절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지금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근심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 이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고 또 죽어서 너희를 떠난다고 하시는 지금 이 상황은요,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아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주님은 이들로 근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이끌어다 놓으시고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떡해요? 근심되는데.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며, 지금까지 주님 따라 나선 우리는 이제 주님 떠나시면 뭐 되는 겁니까? 게다가 주님 죽으시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다가 제자 중 하나는 주님을 판다고 하고 또 하나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고 그러고 또 주님 잡히실 때 우리가 다 버리고 도망하게 된다니, 그런데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이유, 그곳이 분명하다. 너희를 위하여 지금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야만 되는 것이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NIV에 보니까 처소를 예비한다.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을 many room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공간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 우리들을 위한 처소가 될 것인데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예비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함께 계시겠다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I am the way, 이것은요 그냥 많은 길들 중에 하나이거나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길 정도가 아닌 the way, I am the way, 오직 그 한 길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안내하는 길도 아니고 또 무언가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야망을 위한 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길 뒤에 진리와 생명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면 아마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께로 향한 오직 한 길, 천국에 이르는 길,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려면 다른 길, 우회도로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신 주님이 선명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나 외에는 없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실 때 그런 찬양 가사 들으셨나요? 다른 이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뭐라고요?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요, 자꾸 엇박자 내고 예수님에게 딴지 걸고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13장 3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여, 지금 뭐 자꾸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14장 5절요, 도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14장 8절, 빌립,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왜 그래요?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잘 몰랐기 때문에. 주님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데 동상이몽이에요. 각자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는 것처럼 고개 끄덕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몰랐던 것이에요. 그분이 왜 오셨으며 이제 왜 죽으셔서 그들을 떠나시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그들과 계시지 않는다는 상황만이 근심될 뿐입니다. 주님은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다녀왔잖아요. 갈 때마다 몇 번 갔다 왔는데 바쁘게 다니다가 뭐 그냥 오라는 데가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뭐 오라는 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 2주, 3주 잡고 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향 마을을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하루 날을 잡아서 제 고향 마을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집 생가도 방문했습니다. 생가는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그리고 뒷동산에도 올라가 보고 또 제가 학교 다니던 일도 이렇게 봤습니다. 4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강산이 4번 바뀌었다고 그러나요?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강산이 변하기 때문에 뭐 그 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뭐 어느 마을이나 비슷하지만 동네 가운데에 큰 운동장 같은 그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넓은 마당이. 그때는 상당히 넓어 보였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장소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뭐 여학생들은 한쪽에서 고무줄 놀이하고 뭐 그러는데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던 놀이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하던 놀이. 그게 뭐냐면 땅 따먹기. 땅 따먹기 놀이 혹시 해보셨나요? 이거 아세요? 이런 거예요. 큰 원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뼘, 저는 제 뼘이 작아가지고 늘 제 땅은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기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3번 튀겨가지고 그게 자기 땅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는 아닙니다. 마치요, 저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그랬지만 저기에다가 사생결단 내고 딴 애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면 내 땅인데 왜 쳐들어오느냐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이 놀이는 해가 지도록 계속되고 또 계속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이들 식구 중에서 누군가가 부르러 옵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씩 둘씩 하고 아이들이 절반쯤 가면 이제 파장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날 돼보세요.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가지고 내가 어쩌냐게 그렇게 한 뼘 더 가지려고 아기도 팀하고 싸우고 그러던 선, 금, 내 땅 하나도 없이 다 지워지는 거죠. 저는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땅 따먹기 같은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땅 따먹기 하는 것이에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다가 날이 저물면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집, 아버지 집 본향을 향하여 그동안 한 뼘 더 얻겠다고, 조금 더 가지겠다고 아기 다툼하며 애써서 따놓은 그 땅 다 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되면 흔적도 없어요.
생각해 봅니다. 만일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한평생 70, 80, 90, 100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냥 살고 말 것이지,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수고를 하실 이유가 있으셨겠습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냥 7, 80년 살고 말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그 존엄한 형상을 한시적인 7, 80년, 90년 살고 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두실 이유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영광스러운 삶, 하늘에서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준비이고 예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봤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봤는데 설명 안 돼. 끝. 설명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훈련하시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요, 이 생의 문제 가지고 지금 아기다툼하고 지금 이 고생하는 것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는 것을 증거하였고, 그것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1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향 떠나서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죠. 맘만 먹으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거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방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고,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방, 성. 분명히 우리들이 그날에 거기에 도착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가시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장소입니다. 천국은. 그렇다면 우리 중에는 전혀 그런 분 안 계시지만 혹시 천국을 의심하거나 죽어봐야 알 수 있겠다거나 혹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없었고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너무 몰두해서 살다가 그날 길을 잃고 헤매던 그날 우리가 어느 곳에 도착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면 그날 우리는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던, 그것을 알 수 없었던 동화 속의 주인공 앨리스. 그러나 자기가 도달할 곳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 아시나요? 볼트. 100m 달리기 선수. 자메이카 출신. 자메이카의 유일한 금메달리스트. 올림픽에서 3연속 금메달을 하면서요, 100m에 9.58.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10초대의 벽을 깰 수 없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볼트는 세계 신기록 9.58의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며 올림픽을 3번 제패한 저 사람. 지금 출발대 앞에 섰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먼 훗날 내가 금메달 따고 나서 잘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결승점, 골인점, 지금 100m 앞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선부터 달리는 내내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선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추격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요? 골인 지점까지. 도달할 곳을 똑바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만이 그 지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본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 집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이민생활은 더욱더 우리로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 초급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쁜 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에게, 각자 나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이 길을 계속 가면 나는 어디에 도달해 있을까? 이거 예수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나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분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삐 간다고, 빨리 간다고, 서둘러 간다고 정확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목적지를 보고 어느 길로 가는지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나서 차에 오르는 것입니다. 제가요, 학교 다닐 때, 등교할 때 아침에 새벽같이 학교 나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 덜 깬 눈으로 눈 비비고 가방 들고 뭔가 비몽사몽간에 가서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타는 차랑. 그래서 그 차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졸다가 깨보니까 광화문에 내려야 되는데 강남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이신 그분을 통하여 걸어가는 지금 나는 무엇인가? 12절 말씀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거 우리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하신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될까요? 주님께서 혹시 우리를 모르시고 너무 과대평가하시거나 그저 우리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켰으며 방언을 말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늘나라 백성이긴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나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무언가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내 공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보다 더 큰 일, 주님이 하지 않으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한 것보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고 가되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되 그곳에서 시선을 떼지 말되 오늘 우리의 발걸음,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뭐 하셨나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으셨던 것, 그 일 하다가 주님보다 더 큰 일 하다가 주님께서 영접하실 때 아버지 집으로 그때 오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되시겠습니까? 아멘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인데요,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읊조리며 이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기다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깼는데 그 전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채플에 와 있는데 일부 아침에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가 지났다, 이거 2부 예배인데.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데 어느 한 노인분이 이렇게 지팽이를 짚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저는 이제 저 뒷문에서 들어오고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예배가 더 있다고 그래서 한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잠이 깼어요. 이제 아까 아침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피스에 있는데 우리 이미영 사관이 방에 들어갔길래 나 사실 새벽에 이런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시려나 봐요. 이런 노인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이 많이 앉아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침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아침 예배가 특히 또 우리 영성 뛰어난 우리 이미영 사관이 또 아침에 설교를 하시니까 부흥이 되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교회가 부흥이 되겠네요. 조금 이들이 다시 저희 방으로 왔어요. 여보,
아침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나 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가시적인 모습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꿈이지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면 저는 찔리는 거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계신 것이 보여진다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달라져라 달라져라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심이 보이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처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주님 있는 곳으로, 그분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다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의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 어디를 향해?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해. 시간?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로 아버지 집에 다다르게 하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행진, 믿음의 달리기, 이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집 그 본향을 사모한다면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길, 통과해야 되는 길, 그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을 소망한다면, 그 집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있어야 된다면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로 그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그곳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이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우리 그러님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사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한시적인 것이라고, 제한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곳 그 본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발이 묶여서 내 앞, 내 코앞 그것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그 겨를이, 그럴 마음의 준비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께서 먼저 분을 보여주셨던 주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곳, 그 한성,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주님께서 천사장 오령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 본향을 바라보며 나갈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하신 일, 그 일보다 더 큰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집 본향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다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